요한일서 강해 7번째 설교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나오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마쳤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모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쓰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필요했지요. 지난 시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차선책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이지요. 또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를 정확히 그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실증이 났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내쫓아 버리면 쫓겨난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그만다면 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혼할 수도 없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하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율법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욕대로 아내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계명대로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셨지요. 옛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이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 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사랑이 한 번 더 입혀진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었다는 것은 참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지요. 이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부터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이 새 계명이 저희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셨지요. 곧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좇아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며 그 영적의 의미를 깨달아 지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 오락을 금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과 매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노동과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라고 하셨고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들은 가하다 하셨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올 때 교통비로 지불하는 것을 매매했다고는 하지 않지요. 선교 중에 주일을 맡게 되며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세상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일을 범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계명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초신자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야 하지요. 계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다가 오히려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낮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하고 점점 믿음을 심어줘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결국 그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에 물건을 샀다 해도 사람의 중심에 따라 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주일에 밖에서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그의 일을 핑계 삼아 매매를 한다면 이는 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일에 영업을 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지요. 먼저 교회가 선전 건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때 주일에도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선전 공사를 마치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일마다 쉬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므로 주일에 그들이 쉰다고 해서 교회 나갈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주일이라 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메인 군인이나 경찰이 부득이 하여 주일에 근무를 서게 될 때 주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메인 몸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도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 설교했던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당직을 바꾸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으니 더 좋고요.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시행되는
시험들이 있지요. 그러면 시험을 주일에 봐야 한다 해서 검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안 보겠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주일마다 낮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겠다 하면 이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자기 유익을 쫓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성경의 계명은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성물이나 교회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할 때도 교회 담당 부사나 일꾼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광고했지요.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자세를 깨우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을 교회에서 정해주기 전에 성도님들 편에서도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폐기하려면 민망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규정을 정해 드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하나하나 전부 교회로 가져오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어드렸습니다. 성전 기물이나 기도받은 손수건처럼 교회에서 폐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이름이 새겨진 수건 같은 것까지 다 교회로 가져오라 하지는 않았지요. 어떤 식으로 폐기하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계명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앞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 하셨지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뜨겁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미워하지요. 판단 정죄하고 허물을 전하기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괴유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준 것이고 분명히 어둠에 속하는 마음이지요.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자존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의 속성들이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지요. 역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가 더 가지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평의 마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한다 하면서도 이 미움의 쓴 뿌리를 속히 뽑지 못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동료나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이나 자녀 혹은 부모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큰 악을 행했고 혹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요. 상대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요. 범사의 선으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며 상대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나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어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것도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서러움을 겪다 보니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꼭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하는 다짐도 했고요. 이때는 저도 제 입장에서만 보았으니 서운함이나 감정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자 이런 마음이 눅놓듯이 사라졌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니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지요.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저 사람이 타고난 마음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다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때로는 내 편에서는 선으로 대해주는데도 상대가 계속 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평안도 없고 악한 감정 가운데 갇혀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말이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히 구할 수 있고요. 육의 자녀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지요. 반대로 평소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피웠다면 무엇을 구할 때도 눈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이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